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도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쳤다는 말로 끝이 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스 기네스라는 분이 오래전에 쓴 책 중에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직업이 끝이 나도 소명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은 은퇴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은 24절과 같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큰 쟁론을 하며 가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는 두 가지로 분명히 갈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사도 바울이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 우리가 착각함으로 일어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사야의 소명은 그들을 듣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선택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각자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이사야의 소명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이사야는 그 소명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은 그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서게 하고 양당 간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명의 실패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식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는 바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택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둘로 분명히 나누게 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교인을 만드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이 전도지 누가 봅니까? 이런 전도지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전도지 그냥 버립시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교회의 창고에 쌓여있는 이 전도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지 믿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울 수는 있어도 그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억울한 것은 자신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데 자신에게 어떠한 선택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해 값을 오늘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들에게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반대를 만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마지막이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복음 전도의 장면이 결말이며 그 결말의 핵심은 2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겨졌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소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로 계속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소명은 모두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위탁하셨다. 저들은 그 사업을 완수하기까지 수행해 나가야 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진리의 전파를 위하여 다른 기관을 준비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엄숙한 사명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든지 혹은 거절하는 책임을 당신의 교회에 일임하신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하여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할 소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사도행전이 나를 통해 계속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동안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그것을 전하는 소명이지
그것을 믿게 하는 소명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말하기를 다시금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만약에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면 마지막 한숨을 내쉬며 하는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라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선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 옆에서 새는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을 온라인 예언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박선출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에게 항상 성령의 은혜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집사님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사 더욱더 힘차게 이 교회를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집에서 거하시는 동안에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언제나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천사로 집사님의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에게 있는 자녀들 또한 주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사 삶 가운데 모두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집사님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집사님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들이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 옆에 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새는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혹 물줄기가 커지고 집안 침식이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예언전도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신 임승우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 함께하여 주시사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기존 교인들도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결심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이 말씀들로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